몇 명의 아이들이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아이 하나를 둘러싸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 놀리는 방법을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앞에다 던져두고는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그러면 그 아이는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가졌어요. 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쟤 진짜 바보다. 어떤 게 더 큰 돈인 줄을 모르나 봐. 진짜 바보다, 쟤. 그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또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놓고는 야,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봐. 그 친구는 또 고민을 하다가 또 100원짜리 동전을 또 집는 거예요. 야, 얘 진짜 IQ 낮은 애인가 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 나쁜 애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삥 둘러선 아이들이 자기 동전을 꺼내가면서 몇 번을 그랬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이는 5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를 집었어요. 이제 놀리다 지쳐서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멀리서 할아버지 한 분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홀로 남아있는 그 아이, 놀림받은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얘야, 너는 정말 어떤 돈이 더 큰 돈인지 모르느냐?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돈인지 몰랐니? 그 아이가 싱긋 웃으면서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왜 너는 계속해서 100원짜리를 집었니? 그래야 걔네들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저를 테스트한답시고 계속 동전을 던지면 저는 계속 줍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네가 지혜롭다. 네가 지혜롭다. 네가 고수다, 고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역시 달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고 지혜 있는 사람은 견딜 줄 알아요.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모욕이 있고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수치가 있어도 지혜 있는 사람은 뭘 기다려요? 더 좋은 때를 기다려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조급해요.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이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니 해도 성경은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잠언서,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모든 은금을 팔아서라도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한 지혜인지 별 볼 일 없는 지혜인지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자, 두 과부가 각각의 아이를 데리고 잠을 자다가 그만 한 여인이 실수를 해서 자기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아마 자다가 어떻게 깔아 뭉갰는지.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래서 행했던 조치가 뭐냐면 아직도 자고 있는 여인의 아기를 자기 옆에다 갖다 놓고 죽은 자기 아이를 그 여인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조금 늦게 일어난 여인이 이제 눈을 떠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 여인이 데리고 있는 그 아이가 내 아이 같아요. 그래서 따져 물었어요. 그건 내 아이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돌려다오. 그러자 죽은 아이의 엄마는 뭔 소리냐고. 이게 내 아이라고. 네 아이는 죽었지 않냐고. 살아있는 애가 내 아이다 하면서 둘 사이에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솔로몬 앞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앞에 왔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엄마들의 얘기를 쭉 들어봅니다. 쭉 들어보더니 마지막 자기 시종에게, 야, 가서 칼 가져와라. 시종이 칼을 가져오니까 저 애를 정확하게 1cm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은 저 여인에게, 또 절반은 또 다른 여인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솔로몬에게 달려나와서 울면서 불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저 아이를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발 그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또 다른 여인은, 아닙니다. 자르십시오. 잘라서 반씩 나눠주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어떤 여인이? 여러분, 어떤 여인이 진짜 엄마겠어요?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자녀를 돌려줬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솔로몬의 그 지혜가 번뜩였던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가 거기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거기서 말하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독재자로서 공포정치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지혜 앞에서 위험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의 권위, 그의 리더십, 그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IQ가 높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지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그 눈이에요. 본질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거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부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본질에 합당한 삶일까? 내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단순히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힘들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나타나도록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본질을 꿰뚫는 눈이고 근본을 꿰뚫는 눈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거짓과 진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눈,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을 많이 생각하겠지요? 지식도, 적당한 물질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빠른 그런 사회적 출발선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자식들에게 물고기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아, 이건 정말 진리죠. 물고기만 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저 몇 가지 편리한 거,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를 몇 개 들려줄 뿐이지요.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살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통찰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물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본질적 측면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본질적 측면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갖춰지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식을 키우면서 제 교육적 철학, 제 교육적 소신이 그겁니다. 무엇을 많이 물려주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추스려서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와 관계된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 얼마 전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했던 남매 중에 그 딸은 교회에서 15년 이상 전도사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학교를 중퇴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해가 10만 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또 강남역에서 참 여성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그 사람도 신학교를 중퇴한 신학생 출신이라고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세상의 어떤 삐뚤어진 그 윤리를 비판하기 이전에 교회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반성을 하긴 하는데 뭘 반성할 거냐예요. 뭘 반성할 거냐? 뭘 반성할 거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생활,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자의 목회생활을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그것도 한 일부분일 수는 있죠. 그러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매일 살펴보고 그것을 매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청구서 내밀듯이 기도해서 이러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만 기도를 사용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것으로서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그런 본질에 입각한 신앙생활은 내던져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재미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재미나게 다닐까? 어떤 교회가 더 재미있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들려주는 그런 교회를 찾고 그저 교회 생활이 재미난 레저, 취미생활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찾고 교회 생활을 찾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가 커져가는 성장에만 눈이 멀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방법도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은 채 사람만 많이 모을 수 있다면 반성경적인 방법도 그저 거침없이 사용하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의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 생활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그 개혁한다고 하는 것을 마치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교회를 바꿔가는 걸 개혁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어떤 경향, 이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교회를 바꿔가는 것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개혁한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이
개혁하는 교회, 개혁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교회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더 근원으로 돌아간다. 바꿔 말하면 더 본질로 돌아간다. 더 성경으로 돌아간다. 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간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개혁이고, 그것이 개혁교회고,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오늘날 장로교회예요. 그러나 어때요? 교회를 자꾸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바꿔가려고 들어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런 걸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성장 이전에 내면적인 신앙의 성장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 정말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인다운 내면으로 채워져 있는지, 나의 내면이 정말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외적인 성장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의 신앙의 성장을 돌이켜볼 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자꾸 이러한 더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즐거움,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사역은 중요합니다.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보다 앞서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내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답시고 선교에 뛰어들고 어떤 특별한 사역들에 뛰어드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재미난 사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곳에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훌륭합니다. 그것이 훌륭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게 활기차게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사람의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걸 물어야죠. 그게 본질이니까. 그 본질이 세워진 후에 우리는 겉으로 이제 외부로, 밖으로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논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불확실하면서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신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늘 느낍니까? 늘 확인합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세운 다음에 이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해결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상급도 받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생활,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생활을 돌이켜보고 그걸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떻습니까? 겉으로 전도사요, 겉으로 목사요,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내면을 살피는 사람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지혜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똑똑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샤마임, 듣는 마음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지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고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내 마음에 들으면서 나의 종교적인 면과 관련해서, 나의 일상적인 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던가 주님 밖에 있던가, 주님 안에 있긴 있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던가 가까이 있던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울러 나의 일상적인 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내 자녀에게 이 길을 가게 할지 저 길을 가게 할지, 내 자녀의 삶에 어떤 것을 더 내가 남겨줘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철학들은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일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 듣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잠언서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잠언서를 많이 읽히면은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 똑똑해진다고 그래, 총명해진다고 그래. 자, 좋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읽혀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 중요한 것은 그 잠언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잠언서를 많이 읽어서 그 아이가 총명해지고 똑똑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는 크게 두 섹터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 하나, 10장에서 31장까지 이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담론, 즉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떻게 유익한지, 꼭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를 가지라고 촉구하는 긴 지혜에 대한 긴 강화,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31장까지에서는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언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뒷부분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순한 대답은 노를 가라앉힌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오죠. 우리는 보통 잠언이라고 하면은 그 10장에서 31장까지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10장에서 31장까지는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거기는 구속사, 언약, 천국, 어떤 우리의 종교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31장까지 잠언서를 읽을 때는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아요. 이것은 그냥 현실을 잘 살아가라는 그냥 조언이지, 현실을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하나의 충고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적 충고, 인간적 조언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잠언서는 10장에서 31장까지 그 짧은 경구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1장에서 9장까지에서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곧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서 서두에서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관계가 서지 않은 채로 뒤에 부분을 읽어버리면 그것은 카운셀러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그저 상담받고 조언받는 것을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 신앙적 태도가 마련된 사람에게야 드디어 뒤쪽에 있는 그 지침들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22절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이 잠언서 8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킵니다. 즉 사람같이 대우합니다. 사람같이 그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천지 창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졌다. 이게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잠언서를 읽어서 누군가가 총명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IQ가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져서 똑똑해져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잠언서를 많이 읽어서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가기 때문에 그는 늘 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는 늘 성공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신앙관계가 우리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지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물려주되 어떤 지혜를 물려주길 원합니까? 세상에서 처세자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잘 쓰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지혜를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선하다. 그것은 진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롭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있고 밖에 있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를 물려줄 거예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합니다. 그것은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해놓고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중장부를 쓴다.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11전금을 많이 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합니다.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지혜는 그는 악으로부터의 지혜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안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 자, 3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 내가 창조자의 곁에서 창조의 일을 날마다 도왔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잖아요. 나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은 인생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는다. 때를 기다릴 줄 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욕을 견딜 줄도 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에게 영광이 돌아올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나와 내 자녀들 속에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의 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노력의 절반을 어디에다 투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가 투자하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도입예화에서 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아이가 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때를 분별하는 그 사람이 세상 관점으로 보자면은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의 길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 복과 저주의 길, 두 길이 항상 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빨리 취해가지고 내가 그 방법으로 나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세상이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 그 사람이, 그 갈림길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생명까지 걸고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에 아무리 그럴싸한 소리가 들려도 아니야, 주님의 길을 가야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느려 보여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뭔가 힘들어 보여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그 지혜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그때는 누구든지 먼저 가서 땅에다가 팻말만 박으면 자기 땅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광활한 대지에 먼저 가서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인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저 먼저 가서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마차를 몰아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딱 주일만 되면은 올 스톱, 멈춰, 그만, 예배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날이다, 달리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더 잘 달렸어요.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먼저 앞서갔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그 주일이면 달리던 길을 멈추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지체들끼리, 공동체끼리 서로 교제했던 사람들이 더 잘 달려갑니다. 더 먼저 갑니다. 왜요? 여러분, 말도 사람도 쉬지 않고 달리니 지치는 거예요. 마차도 가다가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며칠을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이면 딱 멈추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달렸던 사람들은 말도 멀쩡하고 사람도 멀쩡하고 마차도 멀쩡해요. 끝까지 더 잘 달려가요. 결국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모여 교제하고 그렇게 하루를 썼던 그들이 나중에 더 좋은 땅을 찾았다. 이게 청교도의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 열심히 해! 노력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네가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에 너의 인생이 걸려 있어. 달려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소중히 여겨라. 예배를 먼저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 두 가지 음성 가운데서 무엇을 듣겠습니까? 잠언서는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대로 나도 살고 내 자손들도 살아서 항상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내다볼 수 없기에 두렵고 내다볼 수 없기에 염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본질적으로 분별해내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선택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항상 평안함이 있고 때로는 고난 중에 놓인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